오늘은 고린도 후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때문이 아니요 또한 불의를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이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슬픔에는 참회와 후회와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자존심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슬픈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2024년도 올해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딱 한 달 남았어요. 엊그저께 우리가 2024년 신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벌써 12월 달이 이렇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이 지내고 있었고 또 지내고 계시고 있습니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후회한 일이 여러분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후회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호스피스에 대한 기사가 났던 거예요.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것 같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호스피스의 이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세 가지를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후회한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호스피스가 뭡니까? 그러면 호스피스 스웨덴인가요? 거기는 캡슐 안에 5분 만에 그냥 고통 없이 죽이는 그런 기계가 하나 등장했대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것은 안락사가 아니에요. 그건.
타살이에요, 타살. 호스피스 의미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유양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병원인데, 부자연스러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를 해서 심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인간적인 마지막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병원이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아온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었어요. 줄리 맥패든인데, 요즘 줄리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 이름이 줄리 그래가지고 이상한 루머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스피스 간호사 이름은 줄리 맥패든이에요. 틱톡에서 160만 명의 이렇게 유저를 거느린다 그럽니다. SNS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간호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줄리가 마지막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임종 직전에 물어보면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거창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요. 죽음을 앞둔 대부분 이 호스피스 환자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임종 직전에 너는 무엇을 가장 당신은 후회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만약 오늘 임종 직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세계를 꼽으라 한다면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거창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평소에 세상을 살면서 당연했던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후회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과정한 거하고 뭐가 일치하는 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스피스 환자들이 가장 임종 직전에 후회를 한 1순위가 뭐냐 그러면 뭘 것 같습니까? 1순위가 건강하게 보낸 지난 세월에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서, 아이러니하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지난 세월에 건강하게 보낸 지난 세월에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한다고 1순위로 꼽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제일 많이 했던 것입니다. 나 지금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 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감사함을 표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죽기 전에 철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든단 말이 있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일날 와서 영과 진리로 찬양도 부르고 와서 예배 드릴 수 경배 드리고 건강하니까 이렇게 다소 어쨌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지체들과 함께 내 몸을 잃은 지체들과 함께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후회를 했느냐? 이 환자들이 앞뒤 안 보고 일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던 것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임종 직전에 보니까 왜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가? 일만 보고 앞만 바라보고 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두 번째로 많이 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99%가 아마 다 그런 생활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직전에 돼야 자기 일을 놓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저도 이 생각을 해요. 서울서 오르내리면서 가장 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아마 우리 남원에서 오르내는 두 형제자매님도 아마 이 기간이
물론 왕당도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학이야 그러면서 아마 또 그런 기분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마 오는 시간이 더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익산에서 오거나 또 우리 신리에서 우리 자매님이 여기 오거나 전주 우리 형제가 여기 오거나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은 이렇게 일요일도 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죽기 임전 직전에 2일 후에인 거예요. 일만 하고 앞만 질주해 왔다 이거예요. 임종 직전에 후에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행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주일날은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임종 직전에 세 번째 후회하는 것.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인간관계, 우정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의 보편적인 그런 세 가지 후회는 임종 직전에 한 것은 이 세 가지였어요. 남들한테 또 하나 있었어요. 남들한테 너무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것이.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한테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마음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줄리 맥피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임종을 앞둔 환자들한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죽게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라고. 근데 묘하게도 당신은 죽는다고. 근데 환자가 그러면 나는 내일 모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6개월 안쪽에 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게 된다고 하면 미안해서 우리는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암에 걸려서 이런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죽음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체념을 해버리듯이 그걸 수긍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포가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연 6개월 후에 이들은 임종 직전에 6개월 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 6개월 후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학이라고. 도도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가지고 가장 후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 가지고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이보다 앞서서 훌륭한 그러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죠?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사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호스피스 환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살았다면 세 가지에 대해서 후회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만큼만 조그마한 거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적으나 크나 여러분은 다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저를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빚주로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 적은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죽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은 후회를 하지만 우리는 미세한 것 조그마한 거 주셔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홍수를 옆집에서 가져왔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달력을 하나 갖다 줬어요. 달력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 아까 재정 봤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감사로 이 교회가 운영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 다 똑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고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주님을 두려워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우습게 알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늘 먹는 음식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들 또 들어 사용해 주셔서 맛있는 또 음식으로 만들어서 함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햇살을 보면서 감사. 나는 아침 아까도 말했지만 해가 갑자기 환하게 떠올라서 청소를 마쳐 문을 열어보면 갑자기 내가 부끄러워져서 웃으면서 나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났어요. 왜 그랬는지 나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 밝은 햇살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청소를 이렇게 내가 문을 열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물러났어요. 그런 햇살을 통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 서울의 모 지체는 교회를 그리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동을 못 하니까. 가면 또 불편을 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주어진 여건,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아플 때 고난 중에서도 이게 앉아서 나를 찬양하러 왔구나 라고 주님은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은 차이가 나도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가 간과한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임종을 앞둔 그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대해 복음을 전했다거나 지옥 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차라리 그 줄리 맥페든이 구원받은 호스피스 간호사였다면 복음 전도지를 줬으면 그들이 마지막에라도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행복한 사람으로 올라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임종을 앞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 가장 슬프고 비참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했는데 물로만 태어나고 가버린 사람이 어제 이 와가지고 물로 태어난 것이 뭐냐고 육신이냐고 왜 그러냐고 문맥으로 보시라고. 요한복음 3장의 문맥을 보시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문맥을 보시라고. 태어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3장이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양수에서 물속에서 자라다가 70% 물을 가지고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물로 태어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5분 실험을 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원한 슬픔으로 연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내가 생각에는 간호사들이 전부 교육을 받고 영적 기도하는 방법을 전부 교육을 시켜고 간호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난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구원받은 간호사들이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 환자들도 이렇게 보호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받아들이고 행복한 사람들로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은 후회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후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예수님 알았고 성경책, 바른 성경책을 알았고 하늘에서 상급을 쌓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고 지옥에 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만금 가지고도 이걸 못 사고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재벌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전직 대통령들,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10억 주고도 못 샀고요. 100억 주고도 못 샀어요. 조를 가지고도 못 샀던 재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기쁨과 감사함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비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 겉면을 받아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면 사망이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본구절에 내가 쓴 편지는 누구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죠.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는 그것을 읽는 고린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정도까지 권면을 했던 것이요. 고린도전서 편지로 고린도인들한테 권면을 할 것이요. 슬플 정도까지 권면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인들은 다양스럽게 그 편지의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이요. 슬픔으로 해결을 했던 것이 슬픔으로. 반항을 한 거 아니고 무시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고린도인들에 보냈을 때 고린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슬픔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은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그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인들이. 가장 큰 죄는 아비의 아내를 음행하는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써놓고 후회를 했어요.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고 반성하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괜히 편지를 썼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성도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겠냐? 아프면 어쩌나? 거둬들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일처럼. 후회하지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후회가 아니고요. 말씀을 권면을 받아들이려면 큰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도 괜히 나가 이야기했나? 저 형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혹시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네요. 근데 강대상에서 설교가 뭡니까? 권면과 교리와 책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설교입니까? 그냥 공부나 하고 있죠,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신실하게 잘 하고 있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육신을 내세우게 되고 앞세우게 되면요, 겉면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나 잘해.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후회하였을지라도 그럽니다. 니들이 후회하였을지라도 내가 이 말을 강대에서 선포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선포하고 네가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감사하게도 고린도인들은 그 편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반성을 했어요. 그 받아들이는 걸 보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왜 기뻐했어요? 그들이 해결을 했고 잘못을 인정을 했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권면은 그게 바로 잡혔을 때 권면한 사람의 입지가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 잘못했구나. 말할 때는 슬플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질서를 잡으니까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지 않습니까? 권면을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그러한 거석 없이 기쁨으로 오히려 반전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책망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에. 이거는 이제 고린도인들이 쓴 편지예요. 5장 6장이 그러는데 일단 몇 가지.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에는 그냥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편지에 썼던 거예요. 지금 이 편지가 그거예요. 왜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처럼 강력하게 검고와 권면을 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3절 보십시오. 얘들은 계속해서 안에 있는 교인들 그렇게 판단을 못하냐고. 세상 교회 안에서 세상 일로 희희닥거리고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하고 웃기고 코미디하는 자들이 좋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아직도 판단 못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런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 쫓아내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 성경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권면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편지로. 11장 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 결국은 이 겉면을 편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용을.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이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랬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그 율례를 지킨 것이에요. 겉면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켰던 것이에요.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겉면으로 편지로 잡을 때 받아들이면 교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내에 관련하여 고린도인들은 편지로 바울의 겉면을 받게 됐는데 그 겉면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겉면을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게는 이런 자들을 가증스러운 자라고 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를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도 가증스러운 자라고,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가증스러운 자라고 취재됐죠. 그잖아. 똑똑하고 야물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겉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심을 갖고 가버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슬퍼지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손톱에 붙었을 때 이거 같이 이렇게 발톱이나 손톱 머리카락이 붙어있을 때 내 거지. 잘라내버리고 이발하고 머리카락을 생각합니까? 손톱 잘라내면 내 지체에서 떠나간 손톱 여러분 하긴 나는 좀 미친 일을 한번 했습니다. 손톱 발톱 잘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저 맹랑자리에 넣는 일이 있습니다. 그 미친 일이에요. 내가 미친 일이었죠. 그런 미친 일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으로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미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친놈이었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해요. 한번 잘려 나가버리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체로 있다가 있을 때 적은가 큰일, 그래요 형제 자매요, 우리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 너무해요.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수용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수용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슬픔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여러분의 현 상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슬픔인 것이. 욥기 4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6절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진심한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유다와 베드로도 근데 후회는 했죠. 예를 들면 둘 다 자백을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드시.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백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만 됐을 것이고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 용서는 해줘요. 유다는 후회하고 나서 목 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돌아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끝없는 깊은 구랑으로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갔지 않습니다. 둘 다 사도였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제자로서 섬기고 다녔어요. 극과 극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의 뜻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슬픔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후회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슬픔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선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사람은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나는 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고 죄와 성별하고 죄와 멀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 참 그리스도인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행을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면 바울의 편지를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아까 읽었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느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편지니까 전달해줬겠죠. 전달해준 그 율례들을 지키기. 그래서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반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슬플지라도 바로 잡으면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바로 잡히면 다시 반듯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꼭 거기서 빠져나오고 자기만 나타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때론 죄와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와 연루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죄 속에서 거닐고 있거나 아예 죄를 물처럼 마시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 되죠. 누군가는 지적을 하거나 겉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딱 그걸 보면은 형제 그러면 안 돼. 겉면이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책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가 그날 읽는 구절을 통해서 그날의 양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강대성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줍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신을 당한다. 주변에 그런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겉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심하게 유의하게 살펴봐서 그걸 받아들이면 질서가 잡혀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월권을 하면 안 되는 서로지간에 그런 각자의 은사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성경 침례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징계를 내리거나 이렇게 겉면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는 슬픔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 저 형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그냥 바로 역정이나 반감을 가질 필요 없이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 나 옆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딴 데 가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무서워서 건면도 안 하고 내비둬버려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걱정했기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은 건면해 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엄마 아빠도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손대면 안 돼. 다쳐. 이렇게 건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의 뜻 안에서 세상의 슬픔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속